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제 아홉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아홉째 계명은 칼빈 기독교 강요의 2권 8장 47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47절에 일반적 해석이라고 이제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홉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간에 기만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중상이나 거짓된 비난 등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또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증거를 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증거를 금한다는 뜻은 뭐와 관련이 있죠? 증인과 관련되어 있죠. 증인이 있어야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증인은 재판 혹은 송사라는 특정 정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은 즉 재판의 법정의 증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떠한 험담 또는 모렴치 등으로 남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제9계명은 재판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정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짓말을 금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또는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정황에서도 거짓말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에는요, 물론 부정 명령들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하면 뭐예요?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참된 증언을 하라라는 말과도 같죠. 반대니까, 그렇죠? 긍정과 부정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홉째 계명이 다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는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4문도 이것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요리문답은 생략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112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12문 제9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답은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단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아홉째 계명의 금령과 결부된 내용은 진실을 증거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성실하게 도와야 하며 또한 각자의 명성과 소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또한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중상과 풍설, 즉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말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말을 레위기 19장 16절에서 금하라라고 얘기해요. 또한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거짓말과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째 계명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야비함, 파렴치함, 탐욕 등을 금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거짓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언급한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웃에게 사악한 의도와 악한 중상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즉 사악한 의도와 악한 중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를 주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이나 명예훼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빼앗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상은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헛듣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홉째 계명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법적 증언, 즉 재판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사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범치 말라고 하는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다른 것 다 순종했을지라도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내용에서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범하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상과 왜곡된 질투가 돼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또한 법정에서 거짓 증언, 또한 위증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위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범하게 되는 한에 있어서 제3계명에 또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예에 실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실축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재물을 놓고 볼 때는 명예가 훨씬 귀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남의 소유를 탈취하고 약탈하는 것보다 명예훼손이 더욱더 큰 죄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말을 쉽게 해서 그들의 명예훼손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홉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홉째 계명에는. 그 사실 십계명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아홉째 계명에는 어떤 속성을 반영하죠?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금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을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정의로우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9절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오직 진실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만이 있으실 뿐이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반대로는 거짓은 누구죠? 바로 거짓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거짓의 근원,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의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홉째 계명에서는 거짓 증거와 거짓말을 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오직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홉째 계명을 어긴다면은 우리는 이웃에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을 금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까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3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아홉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 성도들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도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고 자기 자신이 확증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진짜 거짓말 잘해요. 진짜예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거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자기는 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저는 좀 실질적이고 좀 적나라한 것을 좀 우리 교인들하고 있으면 그걸 모르죠. 교인들하고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뭐 거짓말할 일이 나한테 있을까? 나는 여지껏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잘못된 사고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건데 거짓말을 한다? 그건 전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수련원 때문에 땅 때문에 그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희한한 일들이. 들어오는 소리도 희한한 소리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냥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 사실화 시켜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대화를 해요. 또 모이는 분들끼리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온갖 이상한 말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근데 하여튼 시골에 살면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수련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이상하게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걸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모여서 험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저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잠깐 뭐 넘어졌다 하면 발이 깨졌다, 부서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이제 나중에는 와전돼서 말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와전되고 점점 자기네 생각 속에서 그런 거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그게 사실화돼 버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 그렇게까지 정신을 풀어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일삼는 마귀의 자녀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참 진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리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홉째 계명과 연관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죠. 복음과 진리의 증인이 바로 성도라면 이들은 항상 나가서 복음의 진리만을 얘기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 복음을 믿겠어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지켜야 할 바로 이 진실은, 참된 진리는 이 정체성과 사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입에는 뭐가 있지? 말과 혀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증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말과 혀는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에베소서 4장 29절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아홉째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 항상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습관 굉장히 유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특히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 아주 쉽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욕 같지 않은 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말들이 싹 없어졌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입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언어 습관 여러분들이 부모가 잘 코치해주고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오게 해야 되고 진리만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진리가 나오게 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아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쉽게 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 물어보면 거짓말 못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아홉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과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하고 달라요?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말이라는 도구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겠죠. 이 말을 주신 목적. 야고보서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파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면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법정에서 거짓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 위증이 되겠죠. 큰일 납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직업이고 뿐만 아니라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판사, 검사, 변호사 특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법률적으로 재판이나 법률적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공평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돈에 따라서 판결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이제 있을 줄 믿어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의사를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치리회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법정이 있으면 교회 법정이 바로 이 치리회예요, 여러분들. 이 치리회도 가장 중요한 게 진리예요. 이 치리회는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특별히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치리회는 당회에서 치리회가 있고요, 노회에서도 치리회가 있고요, 총회에서도 치리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교회 법정을 세우는 게 치리예요, 치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는 재판정이라고 또 합니다. 이 치리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누구요? 목사가 있죠.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걸 치리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즉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치리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법에 따라 교회의 입법 또는 행정 그리고 사법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 범죄 증거에 관해서는 사법 기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범죄의 증거가 확실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즉 만약에 범죄가 있다 그럼 벌을 가할 수 있고요,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치리회가. 이러한 교회의 치료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세상 교회에서는 될수록 교회의 법정에서 다뤄야 돼요.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진리만을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객관적 위치에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치리예요. 이 사람들이 또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만을 말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48절에 들어가서 이제 48절에 들어가면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웃의 명예를 아까 훼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거짓말을 증언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9계명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경솔하고 매정하게도 이 죄를 많이 범한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칼빈은 현저하게 고생하고 있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현저하게 고생하고 있지 않는 자는 실제로 극히 드물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서 폭로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되는 해악적 달콤함을 그들은 즐긴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폭로하는 것. 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지고 들춰내는 일, 이게 다 아홉째 계명에 해당돼요. 그러면 한번 내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약점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나요? 그게 아홉째 계명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명예훼손,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 특히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죠, 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계명을 명하셨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웃의 명예를, 이 이웃의 명예를 지키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예훼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명예를 지키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 험담,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정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비난, 즉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비난, 그리고 남을 훼손할 사악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증오할 만한 비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동기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게 다 험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험담을 정죄합니다. 또한 농담으로 가장해서 정중한 채 하면서 가시가 돋은 어떠한 어떻게 보면 조롱? 이것도 다 험담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슬픔을 주고서도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TV의 토론을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죄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말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뻔뻔스러운 것은요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험담할 때 그 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어떤 비판을 너무 쉽게 한다? 이것도 다 여기에 금지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악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러한 말들을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요. 어떻게든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아홉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또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혀나 귀를 그쪽으로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을 교활한데 그러한 교활한 의욕에 뺏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한 댓글을 달고 그렇죠. 방송도 언론도 어떻게 보면
많은 기사들이 어떤 많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너무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아니면 그만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쉽게 저는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다들 뭐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말, 뭐 야당이 뭐라고 했다, 뭐 여당이 뭐라고 했다, 다 말을 아무렇게 지어놓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뭐 그것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뿐만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악한 의도로 이웃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과 모략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소문을 듣고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했다? 저는 몰라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그걸 없어서, 나는 또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모릅니다라는 얘기해요. 진짜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만 assume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assume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지해서 라고 표현할까? assume?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을지라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예. 또한 우리가 자신의 명예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변명 혹은 자랑이라고 치부해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내가 밝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 사도행전의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재판정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자신을 모함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 보면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이제 스데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했죠. 네.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44문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변호하며 증진하는 것을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요리문답 143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은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즉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의 문제와 다른 무슨 일이 있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대한 평가,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요리 문답을 제가 찾아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요리 문답까지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선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이게 가장 합당한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중간에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도 선의의 거짓말은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 있다. 이게 팽팽해요. 이게 두 가지 원리가.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는 양쪽 다 공통적인 거. 즉 내 마음대로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출애굽에 이제 누가 나오죠? 이제 히브리 3파, 즉 모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 3파가 거짓말하는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제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칭찬해주는, 오히려 그들을 증거해주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두 양쪽 다, 그러니까는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 양쪽 다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선의의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공통적이면서도 더욱더 강한 면이 뭐냐면 인간은 남용할 수 있다.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남용할 수 있다라는 원리 안에서 거부해요. 원리 안에서. 그렇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면 약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할 수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예요. 절대 이 선의의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걸 적용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이 살펴볼 만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144문과 145문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144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라는 부분이 있고요. 145문에서는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즉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동기가,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한 거짓말이 올바른 동기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그 의도와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웃의 약점을 들춰내고 또 부부의 이 관계 안에서 싸움하는데 그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악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악의에.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할 때 이기려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말하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뭐 당신은 안 그래? 이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좀 내가 조금 불리하고 질 것 같으면 뭐 당신은 잘났어? 당신은 안 그래? 그게 다 약점 드러내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그걸 심보라고 하거든요. 심보.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똑같이, 이게 만약에 저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부인이 저한테 만약에 그런다. 근데 우리 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다. 그럼 어떻게 목사가 살겠습니까? 목사도 여러분들 인간이고 약점이 많죠. 약점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들춰내려고 한다면 악의적으로,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웃의 약점을 찾아내서 말하는 것, 이러한 사람의 죄성을 지금 대요리문답에서는 다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웃에게 명백한 죄가 있으면 덮어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명백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명백한 죄가 아니면서 어쌔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한국 단어가. 어떤 것을 그냥 내가 추측하면서, 고마워요. 추측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도 안 되겠죠. 그거는 올바른 권면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죄를 질 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라고 표현해요. 직접 우리가 알고 보았을 때 그에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생각나서 김효성 교수님의 그 기독교 윤리에서 뭐라고, 그걸 내가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기억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김효성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을 허용한다면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부패된 인간 본성은 거짓말에 익숙해질 것이다. 성도는 어떤 경우이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의 거짓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안 되는 쪽으로 저는 표명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여기서 김효성 교수도 얘기했지만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부패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예.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9째 계명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요. 복음 전파는 진리만을 말하는 증인이죠, 그렇죠? 그 신자들의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9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말투스. 우리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회 출판사 다 말투스죠. 마르투스. 예. 영어에서는 말투스가 이제 영어에서 이제 순교라는 우리가 이제 마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순교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증인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참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9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째 계명의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면 이제 9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뭐예요? 바로 예배 장소라고 표현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줄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줄글 것은 뭐냐면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고 바른 성경이 잘 써져 있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선한 고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단어가 호르모기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confession이라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번역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confession, 이 신앙 고백은 디모데가 예배 중에 공적 신앙 고백, 즉 증언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증언은 법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말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예배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향한 선한 증언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뭘 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배와 또한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본받아서 교회 앞에서 사실 신앙 고백을 해야 됨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홉째 계명도 사실 이 신앙 고백, 선한 고백, 거짓말이 없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예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중들이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참된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세례시 서약할 때도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바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강단에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요. 또한 회중은 강단에 선포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아홉째 계명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아홉째 계명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또한 예배 중에 말씀에 그 증거된 진리를 온전히 받아서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홉째 계명은요, 성도가 진리의 증거자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되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또한 이웃에게 말하되 진실된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신앙 고백, 참된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증언을 담대하게 여러분이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이 계명과의 연관성을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아홉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거짓 증언으로 재판장에 쓰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14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가볼게요. (5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했어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58절에 그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소리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거짓 증언이죠, 사실. 이런 거짓 증언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선모독죄로 이제 사형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살펴보면,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위증을 통해서 행한 그대로 그 증인에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재판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이 거짓 증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처벌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오히려 거짓 증언을 침묵해버리고요, 동조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오히려 아홉째 계명을 지키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6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에요. 거짓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어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빌라도 요한복음의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빌라도 앞에서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올바른 증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진리를 주저하지 않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아홉째 계명을 다 지키셨죠.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아홉째 계명까지 다 지키심으로 이상하게 죽음에 바쳐주셨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홉째 계명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증언을 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예수님은 아홉째 계명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처벌이 얼마나 굉장히 심해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굉장히 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엄함.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만일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면 송사하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거짓 증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너는 그 증인이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 내 가운데서 그러한 악한 일을 제거하여라.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내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이스벨 알죠?
이 아홉째 계명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개들이 그를 먹을 것이다라고 심판하셨어요. 저 사실대로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홉째 계명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아홉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보존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고, 또한 아홉째 계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항상 진실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나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의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반대되는 거룩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놀래서 두려워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마음에 담대함이 없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여러분이 뜬금없이 누가 물어보든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힘들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싫어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항상 모든 면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고 담대함을 가져서 진실만을, 어떻게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항상 훈련으로, 또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면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실만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거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면 핑계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안 할 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함으로써 나는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거짓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진실을 말한다면서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고 좀 말하지 마라. 피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잘못됐어요. 나는 진리 말을 말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끄집어내는, 나는 진리 말을 말해. 그 진리 뭐? 저 사람 저렇잖아. 저 사람 저렇잖아. 얘기하는, 그거는 진리를 말한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 그 나는 진리야. 난 진리만을 말해. 자기의 어떠한 정말 자기의 의로움에 확고한 정신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쌓여서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말하고 거룩하게 말하되 정말 남이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거짓을 통해서 또한 악한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함부로 말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꾸세요. 그럼 그거 뭐가 잘못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고, 그건 다 떳떳지 못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서세요. 그런 일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데 자꾸만 거짓말,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아마 제가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얘기해요. 만약 덕이 안 되는 일이라면 조심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 남을 속이거나 남한테 변명될 이유가 없게끔 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왜요? 잘못하면 그게 거짓말로, 핑계로, 변명으로 연관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